우리 2020년 3월 7일 토요일 사순절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 떠나지 아니하며 항상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정말 우리 가정에 구원함이 임하고, 또 우리 가정과 기업 가운데 속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기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헐난이나 박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 육지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은 성경 말씀에 외인에게는 감추고 제자들에게 풍성히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좋고 나쁜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핵심은 모든 말씀은 모든 밭에 여러분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밭이건 나쁜 밭이건 모든 말씀은 뿌려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밭이 좋은 사람에게도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밭이 나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그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은 모든 말씀은 모든 밭에 모든 마음에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은 좋은 땅에 좋은 땅으로 기경한 자들에게만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제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이 뒤틀린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 되어서 그 비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은 여러분 이미 사단의 영향력 안에 여러분 붙들린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돌밭은 여러분 고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마음의 밭에서는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뜻이고,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어떤 근심, 욕심이 가시덤불처럼 여러분 자라게 되면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맺는 마음의 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여러분 랍비의 어떤 말씀과 같지 아니하고 신선하고 뭔가 다를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할 때 그들은 근심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택한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이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들려진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밭을 여러분 기경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큰 돌이 있거든 그 돌을 걷어내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밭에서 여러분 밭을 기경하다가 돌이 나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밭을 기경할 때 밑에 있는 돌, 바위들을 여러분 걸러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식물이 농작물이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밭을 기경하다가 돌이 나오면 그 돌이 조그만 돌이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큰 바위돌 같은 경우에는 걷어내기가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보신 분 알겠지만은 여러분 곡식보다 더 잘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잡초예요. 이 잡초는 그만큼 빠르게 자라고 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뽑아내기 힘든 것이 여러분 잡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마음의 밭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상처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교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걷어내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 듣고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돌과 그리고 이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 걷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물질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물질이 없으면은 마음 가운데 속에 불편함이 있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돌과 바위와
가시덤불을 여러분 이것들을 벗어 던지고 기경해야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바위, 여러분 안에 있는 돌,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덤불이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빛 가운데 조명하여 드러나고 그 드러난 것들을 놓고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허락하시고, 어떤 말씀을 듣든지 내 안에 가시밭과 같은 돌짝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그런 어떤 장애물들이 하나님 말씀 받는 데 있어서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여러분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씨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밭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밭의 상태입니다. 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간사님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부딪히십니까? 그 말씀 가운데 상처를 받습니까? 이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밭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겸손한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이 우리 밭에 심겨 들려진 말씀마다 열매를 맺고 들려진 말씀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새벽에 영상으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지금 이 시대 말씀에 가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참 어색합니다. 이 설교가 단지 방송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 모습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 가운데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통이 없으니까 뭔가 막힌 그런 어떤 기분이 들고,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정말 지독하리라 만큼 여러분 힘듭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너무 재밌었다고 이렇게 웃겨서 이렇게 한 얘기인데, 사실 그 얘기를 듣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시더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스크 쓰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너무 좀 이렇게 웃겼다라는 거예요. 왜 웃기냐면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재밌었겠죠. 이러한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할 때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예배하고 모르고 기도하고 모르고 찬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몸된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에 이 드리워진 모든 전염병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정말 새로워진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돌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딱딱히 굳어진 길가와 같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 부어주셔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회전에 나와서 힘껏 예배하고 힘껏 찬양하고 힘껏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듣는 그런 귀한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속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하러 모인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을 주님도 기다리시는 줄 아오니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들을 성령님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이 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큰 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정말 엉겅퀴와 같은 가시들이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할 그런 돌과 자갈들과 가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돌과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이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흥황케 전하여지고 그 들려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놓고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